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더 플레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만요. 네. 저희가 2023년이 벌써 4월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올 한 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저희가 1월 달에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1월 달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해서 이게 새벽 기도회 사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요 가운데 너무나도 똑 닮은 반만씩 닮은 우리 별이가 여기 있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움직이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묵상과 통독을 공동체가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준이도 있고 주한이도 있네요. 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사순절 111 라이브톡 기도회와 우리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11 기도회, 그 다음에 고난주간 우리 기도회 했던 모습 아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전교인이 인천대공으로 야유회를 갔다 오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너무 예쁜 사진들, 너무 즐거운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조금 더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 보시면 우리 산장지기 같죠? 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제가 일부러 배치를 해도 고기 굽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건이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신혼부부들, 그다음 청년들과 하연이도 있고 가원이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인천대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만을 남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일에 생겼던 일이에요. 학교에 갔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딱지를 끊는 일이 있었어요. 네, 버스 전용 차선에서 딱지를 끊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버스 전용 차선 옆에 실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선에 잠깐만 들어갔다 실선이 끝날 때쯤에 딱 나왔는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경찰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불러서 제가 갔더니 딱지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나는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나 요 실선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딱지를 끊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요거 이제 멀리서부터 저기 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딱지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러면 조금만 싼 걸로 좀 끊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했더니 얄짤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딱지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그때 근데 마침 저 멀리에서 저랑 똑같은 사람이 저와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도 봐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코스로 오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그 사람도 바로 부르더라고요. 바로 부르더니 그 사람도 저와 같이 똑같이 3만 원짜리 딱지를 딱 끊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지를 끊고 이제 다시 교회로 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진짜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은 느낌으로 3만 원 너무 돈 아까운데, 나 너무 억울한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한 마음이 막 너무 무너지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하나님,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딱 무너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생각을 들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또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쩜 이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분명히 실선으로 간 건 맞은데 엄연하게 그거는 법을 위반해서 나의 동기가 그냥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동기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런 명확한 동기를 보면서 내가 애초에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그냥 갔다면 이런 일도 없고 마음이 어렵지도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나와 같은 사람 보라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 고발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만을 내 삶에 남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점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도시에는 상인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화된 문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시대는 달랐지만 동일한 세상 가운데 그들도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편지로 다루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운동하는 선수들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한번 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플레이어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아멘. 먼저 바울은 달리게 하는 사람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올림피아 대회와 함께 가장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의 이름이 이스미안 대회입니다. 우리 제가 아까 잠깐 예고했는데 등장합니다. 이스미안, 우리 스민 형제 이스미안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주로 격투기 경주와 또한 경주하는 경기가 인기 종목이었다고 해요. 이스미안 대회가 인기가 있는 만큼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큰 대회는 응원하러 세계 각국에서 응원단과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응원단이 오기도 하고 세계의 모든 관심이 대회에 집중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중심에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관심과 기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경기하는 시간이 밤이건 낮이건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띤 응원을 합니다. 만약 그 경기가 한일전과 같은 라이벌전이라면은 더더욱더 우리는 열띤 응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수들을 그렇게 응원합니까? 비록 내가 경기하고 있진 않지만 선수들이 내가 소속된 곳에 선수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했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드에서 대표로 경기하는 선수들은 최선을 넘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수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 때로는 그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우리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그들을 보고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느끼는데 뛰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경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뛴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경기에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를 참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승리가 곧 내가 속한 팀의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선수들이 받는 영광이 곧 팀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달리는 선수와 같이 달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회를 지켜보는 관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플레이어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대표 선수라는 것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의 대표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승리하기 위해 절제합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느니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이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약 10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 식사는 물론이고 수면이나
경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선수들은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절제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왜 절제할까요?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 모두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1년에 떡볶이를 한 번 정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경기를 위해서 체중에 신경을 썼는데요. 조금이라도 몸이 무거워져서 턴에 영향을 끼칠까봐 철저하게 관리하고 절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제는 김연아 선수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원이가 사랑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도 하루아침에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운동 스케줄은 새벽 5시 정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월드 클래스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과 절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수영 선수 중에서는 수영의 기록을 단 0. 몇 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수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머리를 모두 다 미는 선수도 간혹 가다가 있긴 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자신의 신체까지도 절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들도 승리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절제는 선수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절제하면서 승리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은 연금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상당 금액의 포상금을 주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있을 당시 이 이스미안 경기에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월계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뿐이었습니다. 연금이건 군 면제이건 상당한 금액의 포상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결국 썩어 없어질 면류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받게 될 상은 이 세상의 선수들이 받는 썩어 없어질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썩어 없어질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인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모든 영광보다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플레이어는 바른 방향으로 달린다입니다. 자,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표 지점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은 골을 보고 달려갑니다.
경기에는 분명한 골이 있고 이 선수들은 골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이 규칙입니다. 선수가 경기가 하는 아닌 상황이라도 그때에 맞는 훈련의 디렉션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근력을 키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스타트를 연습하는 훈련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몸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 목표 지점으로 훈련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을 두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만약 권투 선수가 상대도 없는데 허공에 주먹질을 한다면은 힘만 빠지지 그것이 어떠한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실까요? 부모님도 있죠, 당연히. 네. 자, 이 선수들에게는, 김연아 선수에게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있었죠. 그렇죠?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버지 손흥정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선수는 혼자 승리하는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코치들은 플레이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 플레이어보다도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플레이어로 성장시키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인데 그럼 우리의 코치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의 코치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에게 필요한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야만 올바른 방향성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야만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올려드렸는데요. 올 한 해 주제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지금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 같이 지금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성도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는 플레이어, 선수로 부르셨고 또한 더 플레이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나눴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선수들을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근육이 있고 어떠한 연습을 많이 해서 근육이 성장됐는데 선수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떠한 경기에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선수로서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선수로서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바르게 근육을 쓰는 법들을 알리시고 바르게 점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